552장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성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속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 오는 강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속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속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속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기도는요,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설날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모여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 가정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차고 넘치는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주님과 동행하며 오직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시작하는 귀한 명절 아침에 우리 가족 모두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어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입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명절날 아침에 저희들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만세 전부터 저희들 가족 삼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누군가의 남편으로 누군가의 아내로 이렇게 함께 우리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부부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누군가의 아버지로 어머니로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감사한 것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아들 딸로서 이 세상에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명절 첫날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됨을 경험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긴 코로나로 소원해진 관계들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 명절을 맞아서 다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행복한 명절 보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모이는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두 손 들고 복 내려 주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한 조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 아담의 자손들이죠. 그래서 사실은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죠. 하지만 우리는요, 종종 이 사실을 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피부색으로 사람들을 나누죠. 흑인, 백인, 황인으로 나누죠. 또 어떤 사람들은요, 국가로 나뉩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니 일본 사람이니 미국 사람이니 이렇게 나누죠. 어떤 사람은요, 빈부로 나누고요, 어떤 사람은 남녀로 나누고, 어떤 사람은요, 노소로 나눕니다. 그렇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은요, 우리는 하나인 거죠. 영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 안에 하나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가요, 하나됨을 이야기할 때는 서로 다른 소리들을 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는 무조건 뜨거워야 해, 주여 삼창하고 뜨거운 예배를 드리는 게 기도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는 사랑이 많아야 돼, 누구든지 오면 안아줄 수 있는, 품어줄 수 있는 사랑이 많은 교회가 진짜야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는 그래도 사명을 감당해야 돼, 전도하고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요, 오늘 이런 생각들을 다 끌어 모아서 하나로 만드는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설 명절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요, 우리의 하나됨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지 성경적인 방법을 나누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일이죠. 저는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렇게 부르셔서 하나로 만드셨는지, 또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함께 나누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하나 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사도 바울은요, 지금 감옥에서 갇히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혔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나라를 시끄럽게 했기 때문에, 나라를 분란시켰기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혔죠. 복음을 전함으로써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사람들을 분열시켰기 때문에 국가소동죄로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바울은요, 가는 곳곳마다 그 도시를 소란하게 만들었지요. 그러나 수감 생활하는 중에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의 내용은 조금 의외지요. 자기는요, 서로 분란시켜 놓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지금 편지에는요, 이제 너희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니까 싸우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은 사도 바울이 회개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뻔뻔한 사람이라서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소동은요,
벽이 무너지는 소동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우리 앞장에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제가 14절부터 한번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이냐면은요, 벽을 무너뜨리는 사역이죠. 벽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소동이 난 것 아닙니까? 1989년 11월 이전에는요, 베를린은 동베를린, 서베를린으로 나누어졌다고 해야 하지요. 이것은 철의 장막이었습니다. 이 근처는요, 삭막한 정적만이 감던 곳이었죠. 그런데요, 이곳이요, 1989년 이후에 벽이 무너졌어요. 동쪽에서도 사람이 와서 벽을 무너뜨리고 서쪽에서 와서 벽을 무너뜨렸을 때 이곳에는 소동이 일어났죠. 그리고 그 후로는요, 동에서 서로 자유롭게 넘어갑니다. 서에서 동으로 사람들이 자유롭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된 거죠. 복음은요,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엄청난 소동을 일으키죠. 벽이 무너지는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나라가 시끄럽고 가정이 시끄러운 것 아닙니까? 저는요, 오늘 이 복음이요, 우리 가족 가운데 막힌 담들을 허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긴 코로나 때문에 우리 부모와 자녀 간 가운데 벽이 생겼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벽이 생겼어요. 오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벽이 허물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가운데 또 섭섭한 일이 있습니까? 한동안 연락을 끊으셨어요. 정말 이번 설 연휴 기간에는요, 형제 자매 가운데 우에 있는 정말 행복한 명절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소동,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벽을 허무는 작업을 했다는 거. 그래서 우리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벽을 허는 소동을 일으켜야 된다는 거,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 하나 되는, 벽이 허물어지는 귀한 일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요, 그러면 하나 되는데 필요한 요건들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 2절부터 한번 저랑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방금 배웠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불러서 하나로 만드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 되는 것이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죠. 우리 3절 말씀처럼 힘써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우리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먼저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손 내미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그 가정이 하나 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첫 번째로 네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첫 번째 덕목은 무엇이냐? 겸손입니다. 겸손은요, 나보다 남을 좋게 여기는 태도지요. 남보다 내가 더 좋다고 내가 쑤구리는 태도가 겸손입니다. 하나됨의 첫 번째 덕목은요, 겸손입니다. 반대로요, 교만은요, 하나됨의 가장 큰 적이죠. 에덴 동산에서요,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교만했습니다. 그때요, 부부관계가 깨집니다. 또 자녀들 가운데 형제가 태어났는데 형제 관계가 깨지는 거죠. 가족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은요, 교만이고요, 가족을 하나로 만드는 것은 겸손한 거죠. 우리 친구들 모임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친구들 가운데요, 잘난 놈들만 모이면은 그 모임은 얼마 못 가지요. 나 만나기 싫어. 그렇죠. 그런데 그 친구 가운데 무언가 바보 같은 녀석이 하나 있어요. 날마다 손해보는 녀석이 있어요. 1시간 일찍 나오고요,
1시간 늦게 가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그 모임은 끝까지 가는 것 아닙니까?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겸손한 사람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자들은요, 누가 크냐고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크니 너가 크니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요, 바로 허리를 굽히시고요,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무엇을 하셨죠?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 아닙니까? 그때부터 제자들이 하나 되는 거죠. 이 시간 우리 겸손함으로 우리 온 가족이 하나 되는 행복한 명절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겸손은요, 추상적인 것이 아니죠. 예수님처럼 허리를 굽히는 거죠. 이 시간 내가 먼저 형제 자매님을 보면은요, 오늘 가족들을 보면 내가 먼저 허리 굽히고 인사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온유입니다. 온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지키라고 한 두 번째 덕목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온유한 마음이 필요하죠. 이 온유는요,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온유하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이 모세도요, 젊었을 때는 한성질하던 사람이죠. 밑에서 우상 숭배한다고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 돌판 던지고 모세도 성질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모세가 나중에 온유하다는 평가를 받는 것일까요? 모세는요, 이제 큰 것을 위해 작은 것을 포기하는 자세를 가진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라는 큰 과제 때문에요, 자기 성질을 죽이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가정 가운데 올해에는 꼭 가족의 복음화 이루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이 영혼 구원이라는 큰 주제 때문에, 큰 사명 때문에 우리가 성질을 약간 죽이는 것이 온유한 거죠. 나도 화낼 줄 압니다. 나도 성질 부릴 줄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 가족 가운데 내가 예수 믿는 거 다 아는데 내가 성질 부리면은 저 사람 영혼 구원하는데 방해될까봐 내가 쑤그리고 가는 것이 온유한 거죠. 저는 이 시간 모세의 겸손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성질을 죽이고 겸손하게 온유하게 나갔던 우리 모세처럼 오늘 우리 가족 가운데 나 하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셨지요. 나의 믿음 때문에 우리 온 가족이 구원받는 귀한 역사 일어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는요, 오래 참음입니다. 수적 석천이라는 우리 말이 있더라고요. 물방울이요, 오랜 동안 떨어지면은요, 돌도 뚫는다고 합니다. 사랑은요, 오래 참는 거죠.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내 가족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면 오래 참으셔야 됩니다. 섭섭한 것이 있더라도 오래 참으셔야 되죠. 어쩌면 이번 연도에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 2030년까지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 오래 참으심으로 가족이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네 번째는요, 3절 저랑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오늘 우리 가족의 모임 가운데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마지막에는요, 결국에는 용납하는 거죠. 우리 어른들 가운데 이런 소리 자주 하죠.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서 우리 집안이 망했어, 힘들어졌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용납이라는 것은요, 상대방의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까지도 이해하는 거죠. 우리랑 다른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에 먹는 것도 습관도 다릅니다. 그렇지만 오늘은요, 또 가족을 이해하시는 오늘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결론은요, 이게 너무 힘든 것 아닙니까? 결국에는요, 성령이 일하셔야 되는 거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왜 가족끼리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것은요, 우리가
이런 거 지키기에 너무 힘든 죄인입니다. 성령 하나님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가 구원하는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가족의 하나됨은요, 결국에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가족 예배지 들고 우리 예배 드릴 때, 우리 가족 예배 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 가족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혹시 나는 예수 안 믿는다고 옆에 있는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도요, 우리가 찬송 부를 때 그 가족이 그 찬송 들으면서 또한 우리 성령이 임하는 귀한 역사들이, 우리가 말씀 크게 읽을 때 그 말씀이 살짝 들어가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심했는 오늘 일들 일어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하셔서 오늘 명절이 다투지 마시고 의상하지 마시고 행복한 명절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위로는 우리 부모님들 그동안 외로우셨을 텐데 우리 안부 전하시고 우리 부모님들에게 사랑 전하시는 귀한 일들 일어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세뱃돈 넉넉히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자녀들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보면은요, 축복과 나눔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설 명절 동안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주 안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꼭 드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힘써 지키기 위해 헌신해야 할 네 가지 자세,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중에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내가 겸손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이제 겸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내가 잘 오래 참지 못해요. 그러면 오래 참는 성품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찬양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개인 기도하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 찬송가 220장입니다. 우리 예배지는요, 우리 유튜브 밑에 보시면 제가 링크 걸어놨으니까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시고요. 오늘 꼭 예배, 설날에 가족과 모여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가정들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복을 받아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성
준행하세.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